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뭐 이렇게 좀 콧물도 날 수 있고요. 목이 좀 잠길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응급실을 좀 갔다 오긴 했는데 제가 그 B형 독감 이제 걸려가지고 그래서 좀 몸이 참 안 좋은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월요일 날 출근할 정도로 뭐, 이렇게 맞춰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월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나름, 일찍 자고 한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좀 부지런히 좀 준비하고 했는데, 근데 좀,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큐티 페스티벌에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다녀왔습니다. 이제 뭐 소리사모랑 우리 뭐 지은이 사진은 이제 같이 못 찍었는데, 우리 곽희재랑 갈주영이 약간 저를 좀 옆집 아저씨 대하는 느낌으로 이제 대하거든요. 뭐 어린 시절부터 저를 보아왔으니 제가 이제 편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 교회 수련회 가니까 얘네들이 제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걸 약간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들 교회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저에게 이제 인사를 해주시고, 뭐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기념 사진도 같이 찍어달라고 하셔서 두 분과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더니, 우리 희재가요, 이제 저한테 오는 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청소년 사역 망했을 때 다른 곳에 안 가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뭐 희재가 이렇게 알아주는 것도 기쁘겠지만 더 기쁜 것은 이제 희재가요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큐티를 해서 꼭 백성호 선생님을 큐티하게 만들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혼전순결도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 혼전순결 잃은 거 아니니? 그랬더니 아직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제 신교제와 신결혼을 하겠다고 희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강요한 게 아닌데 희재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기특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흘려들을 말이긴 한데요. 자꾸 자기가 찬양팀의 싱어로 섬기겠다고 하는데 이건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학원에서 보컬을 배우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될 거야 얼마나 많이 판단을 내리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별들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들 교회 큐티 페스티벌 가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늘 강한 데 있지 않고 약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곳에서 스텝으로 섬기시는 분들 중에 이전에 자신이 청소년 시절 큐티 페스티벌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동일한 자리에서 오히려 청소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이처럼 세상에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볼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에는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 쉽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갔는데 거기 광주 채플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혁진 청년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혁진이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술집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요, 혁진이랑 제가 연락을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배 꼭 드리러 갈 거라고. 그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지내고 있는데, 혁진이는요, 매주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 나머지 삶들은 좀 정리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보여지는 모습을 보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는요, 무려 20여 년이 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생기자 서로가 태속에서 싸웁니다. 이럴 경우에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 생각으로 보면 자녀의 필요만 채워주면 내가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특히 물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만 있다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인 것이고요.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로 물으며 맡기고 가야 하는 것이죠.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청소년들끼리 어느 중학교에 가서 이렇게 좋지 않게 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은 고등학생 때 필리핀에서 살았어. 이 말은요, 어느 중학교 가느냐, 고등학교 가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지냈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저에게 있었습니까? 또 부모님하고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도 방황을 했지만 더 최악으로 가지 않았던 그 비결은 부모님의 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 한국에 잠시 오면 당시는요, 우리가 구성전에 있었는데 집이 있었죠. 이제 아파트가 있었고 이제 구성전이 있었는데 당시 집이 따로 있었는데 저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구성전 지하실에서 이렇게 자곤 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더 큰 방황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혹에 노출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22절 말씀처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살아온 방식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고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대대로 지켜졌던 장자 승계를 무시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남편 이삭에게도 들려주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야곱에게 분명히 에서보다 더 나은 행위가 있을 거야. 더 똑똑했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여러분,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야곱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선택을 했으면 에서도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뛰어난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걸림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요, 정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똑똑함이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우리 교회 청소년부도 그렇고요, 유초등부도 섬기는 분들이,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 청년들이 섬기는 것도 참 귀한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어른들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련회 갈 때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후원은 참 감사하기도 한데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른들이 좀 다음 세대들을 섬기셔야 되는 게, 그게 이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전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좀 교사가 되어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들 교회 그 교사들 흰머리인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이가 한 60, 70이 되세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왜냐면요, 제가 보니까 그 공감의 폭이 다릅니다. 청년 교사가 공감해 주는 것과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어른분들이 공감해 주는 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대로 가면요, 제가 보기엔 더 이상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모습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요, 제가 분명히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녀가 있는 부모가 교사로 섬기잖아요. 그 자녀, 자기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교회는요, 그 큐티 페스티벌 보니까요, 더럽게 하소서가 있더라고요. 이 더럽게 하소서는 뭐냐면, 얼마나 내가 더러웠던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그 청년들의 고백이 있었고, 어느 부장 교사님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이 부장 교사님은요, 삼성 다니십니다.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야동 중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동 중독으로 우리 많은 또 청소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섬기시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삼성에서 받고 일은 우리들 교회에서 한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분의 모습, 또 거기에요,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는 어떤 모델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청년부에 속하신 분인데, 이분은 뭐 네이버에도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모델인데요. 우리들 교회 큐티 페스티벌 할 때마다 자기는 뒤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청소년부 교사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섬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역사는
거기서부터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붉고라는 단어가 다윗의 뛰어난 외모를 묘사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면 붉다 이 말은 외모가 잘생겼다, 아름다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전신이 터록 같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몸에 털이 많았다라는 것은 남성성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에서는 남성적이고 정력적이고 난폭하고 거친 기질을 타고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비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이것은 능력이 에서의 발밑에 있다라는 열등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에서가 훨씬 나았고 야곱은 열등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와 장점과 모든 자질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행위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거나 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빼어나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나 어떤 죄를 지어서 구원을 철회하시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나아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인간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리브가가 에서를 낳았을 때 야곱의 나이가 60세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고 이 인내의 시간들을 거쳤기에 이삭과 리브가는 여전한 방식으로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으며 이 자녀를 키워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자녀들 또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여전한 방식이 말씀과 기도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며 여호와께 물으며 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회방하는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27,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반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에서와 비교하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나 등교를 거부하고 집에만 있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취직을 못해서 집에만 있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문제 부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 잡아 오면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는 효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노후에 생활비를 가장 많이 주는 자녀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보면 원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리브가가 말씀을 따라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리브가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아픈 손가락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사랑이 야곱이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라는 것이지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시작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행위로 판단하고 취향에 따라 좋아함으로 편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부모가 공평하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조금씩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들에게 각각 다릅니다. 저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강한결이 좀 저랑 잘 맞습니다. 예, 왜냐면 조용하고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예찬이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참 많이 불편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뭐 한결이만 예뻐하고 예찬이만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찬이는 이제 저에게 없는 게 있거든요. 얘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친근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 금요 기도회 때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예배가 시작되는데 사람 없다고 빨리 아빠한테 전화해야겠다고 막 그래서 예찬이가 안절부절 못했다고 뭐 그리고 기도 시간에 뭐 바닥에 무릎 꿇고 엉덩이를 쳐들고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얘들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저도 한결이에 대하여서 그렇게 되면 편애가 생기면 매를 들어야 될 때 못 들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도 저도 하나님께 물으며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들고요. 예찬이에 대하여서도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면 또 품고 사랑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을 이루려고 자녀를 끊임없이 판단하는 부모가 너무 많습니다. 내 눈에 난 자녀는 코드가 맞다고 좋아하고요. 코드가 안 맞는 못난 자녀는 구박합니다. 심지어 어느 가정에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는 우리 집안의 저주야 하면서 폭언을 퍼붓는 부모도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라도 이런 편애로부터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자녀, 나쁜 자녀는 없습니다.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성경은 에서처럼 세상적으로 잘 갖추면 믿음의 자녀가 되기 어렵다고 성경은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문제 부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문제 부모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문제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문제 부모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이 문제아로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9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들에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는, 이제 이것을 야곱이 말했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는데 이 에서는요 그것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팔아 넘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서의 특징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홀로서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배우자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 언제까지 여러분 배우자의 신앙을 따라갈 것입니까? 이 에서는요 세상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인본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그래도 내가 잘하니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하니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주일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주일 빠지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11조 드리지 않는 것을 물질에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일을 빠지는 것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 항상 뒷전이 됩니다. 큐티 하는 것도 뒷전이고 공예배 참여하는 것도 뒷전입니다. 아마 에서 같은 사람은 효율을 따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효율적이지 않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거 세상적으로 보기엔 제일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다시 돌아가셔야죠. 가버나움 가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빨리 저희들하고 갑시다.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요 자기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하고 평소에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해놓은 시간도 없고 하나님하고 1대1 대면하는 시간이 제일 비효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또 세상적으로 보기에 제일 비효율적인 게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자가 에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여러분, 에서 같은 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났든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잘못은 뭘까요?
야곱은요, 죽을 쏘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약해져 있을 때를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단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과 인내가 따르는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다 못합니다.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저는 야곱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가장 많은 연단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 자녀 연단을 통해 야곱은 자신이 문제 부모임을 이후에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문제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 집사님은요,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세 아들을 홀로 키우고 계시는데 매일 아침 등교하는 아들을 꼭 껴안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치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아들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매일 아침 17층까지 올라온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등교하는 아들을 꼭 껴안고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듬어주고 쓸어주며 학교에 간 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친구와 함께 중국집 오토바이를 몰래 타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본 아들의 얼굴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 친구는 아버지가 다짜고짜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려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 있지 않고 어쩌다 여기 와 있어. 저는 아들을 아침에 안아주듯이 다시 한번 껴안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 등을 다독여 준 뒤 아들과 친구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문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이 사건이 선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이제 둘째 날 큐티 페스티벌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요. 둘째 날에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요, 우리들 교회 그 교사들이 이렇게 한 2, 30명이 앞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막 문제 있는 아이들이 가서요, 선생님들에게 자기 속 이야기를 해요. 저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같이 선생님들이 막 기도해 주거든요. 기도 끝나고 나서 용기 내가지고 혹시 고백할 아이들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그럼 아이들에게 마이크를 주면요, 거기서 이제 막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마음이 막 열려요. 왜냐면 같은 문제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은이가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제가 딱 뒤에서 보고 몸이 안 좋으니까 전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은이가 나갔는데 다 자리가 차가지고요, 앞에서 이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이 얘기를 들어줄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저 선생님한테 같이 가라고 하는데 지은이가 용기를 못 내가지고 그냥 혼자 거기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불이 나게 뛰어나가가지고 지은이 얘기를 들어줬거든요. 지은이 얘기를 들어주는데 우리 지은이가 지금 쉼터에 있어요. 얘가
부모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쉼터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야 집보다 쉼터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에 상처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집에서 제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요. 제가 지은 얘기를 들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야, 지은아. 그래도 네가 힘들지만 가장 좋은 부모는 있잖아, 지은아. 예수 믿게 해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야. 너희 집에서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니? 아무도 없잖니, 지은아. 근데 너는 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사모가 되잖니. 너는 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큰 기쁨이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지은이와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었던 시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럼 지은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쉼터에서 지내고 있죠. 그리고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요, 담배도 피고 얼마나 그 삶이 망가져 있습니까? 집에서는요, 부끄러워 보이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들통나면 안 된대요, 지은이는요. 왜 교회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은이가 가장 귀해 보이는 걸요, 여러분. 지은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뛰어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내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도 이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내 자녀가 잘 나가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이 자녀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는요, 자녀가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부모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요,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부모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제 말을 이렇게 안 들으시려고 합니까? 나눔도 좀 올리라고 하면요, 좀 올리시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실 겁니까? 좀 들으셨으면 해요. 정말 나눔도 올리시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이제 또 청년들 수련회 가잖아요. 좀 금요기도에 와서요, 청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어쩌면 청소년들 그렇게 수련회 갔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똑같습니까? 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럼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미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사로도 여러분 좀 헌신하십시오. 직분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좀 교사로 헌신하셔서 이 영혼들을 받아내는 그 수고를 같이 해 나아감으로써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섬길 큰 자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돌이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 공동체에 속해가는 영적 장자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장자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장자권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회에
공동체 속해가는 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바로 영적 장자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무엇에 에서처럼 장자권을 팔고 있습니까? 게으름 때문에 예배드릴 권리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큐티는 뒤로 한 채 주식, 부동산, 입시 공부, 취업 준비에만 매진하지는 않습니까?